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오늘 영상 칼럼 제목은 골목대장 기질을 버려야 성장한다입니다. 자,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의 성장이 더디고 또 심지어는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골목대장 기질 때문입니다. 주로 외향적이고 애정결핍이 있고 사람 좋아하는 유형에서 발견되죠. 이게 뭐 딱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으로 아는 건데요.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고민도 듣고 제가 조언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귀어 본 이분들의 주요 특징은 풍부한 감정에 있어요. 아주 이 부분이 주요합니다.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행동력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이 깊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또 자기의 그런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늘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외로움을 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서 뭐 시시콜콜 많은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으로 인한 갈등과 구설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막상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뭐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의 사람입니다. 정말 골목대장인 거죠. 또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뭐 만사를 제쳐놓고 쫓아가죠. 그렇게 해결사처럼 나서서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서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인적망이 항상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끈끈하게.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자신의 어떤 그 주요 관심사라든가 또는 어떤 전공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깊이 있게 지식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네 무슨 일 있대, 뭐 저 집에 뭐 있대, 뭐 만약에라도 그런 소식에서 자신이 좀 제외됐거나 좀 뒤늦게 알았다 그러면 좀 섭섭해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그 인재를 요구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이에요, 이 사람이. 직분도 많이 맡게 됩니다. 또 본인이 헌신적이기 때문에 정도 많고 그래서 나를 찾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고 중심에 서는 것으로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실제로 주님과 이 나와의 관계,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실속이 없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홀로 있지 못하고 예배나 집회 때도 꼭 몰려다니면서 뭐 누구 왔어 안 왔어 이렇게 문자 막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나는 요번에는 진짜 나 혼자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다가도 나 기도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뭐 나도 갈래, 뭐 너도 갈래, 그럼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우르르 또 몰려가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결국은 혼자 못 가고 여러 명 모집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가서 또 챙기죠. 이 혼자만의 깊은 속생각이 연글기도 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또 자기가 느낀 거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많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도 참 잘해요. 또 이런 사람은 입으로 뱉어내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니까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항상 말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죠. 이 유형은요, 그 사람들의 골목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기가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회개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야 합니다. 사람들을 인도해 주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도 전에 자신이 체험한 거, 뭐 어디서 들은 거, 뭐 이런 거 잘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전부인 양, 또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자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착실히 읽고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좀 체계적인 지식을 쌓고 또 자신이 오랫동안 이 묵히고 숙성시킨 경험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때에
꺼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이게 천천히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스턴트처럼 얄팍하고 가볍게 누구나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식상하고 진부하게 널린 단어들 이런 개념들 그냥 빠르게 막 주고받으면서 그냥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얕은 수준에서 만족하기가 굉장히 쉬운 성격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분이 이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은 교회나 직장에 나가면 절대 이 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어디를 가도 좌중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 또 자기 그 가까운 그 친척 사이에서는 자신이 뭔가 이렇게 딱 좀 신앙을 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번번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꼭 망신을 당한답니다. 그 싸움이 난대요. 근데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집에서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히냐.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른 일에서 필요하면 막 나를 불러다가 이제 쓰고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그러면 탁탁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민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구나, 가족들이 뭔가 이분에게 이제 조금 유감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뭐 과장되거나 그 거짓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자신을 많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집회 참석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겁고, 그러다가도 가족에게서 이렇게 당하는 박대를 생각하면 많이 서러운 거죠. 사실 집에서 인정을 얼마나 받고 싶겠습니까? 야, 내가 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마워요, 뭐 어째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먹혀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은 직장과 교회와 다르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곳이고, 말빨로는 도대체 넘어오지 않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진짜 신앙으로 사는지 아닌지 이 가족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 가족이 아마 냉정하게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말로 떠버린다.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가족이 느끼는 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허풍을 떤다고 느낄 수 있다. 안타깝고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뭔가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하고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하고 온 것처럼 집에서도 그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목대장 기질은요, 사회적 역량과 필요에 의해서는요, 직장이나 교회에서는 먹혀들어요. 이 사람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러나 가족은 기능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 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민낯, 이 사람의 실체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기 때문에 가족은 절대 그런 걸로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장소가 복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신앙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죠? 자신을 높여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신앙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상대적으로 생색도 잘 내고 공치사도 하는 스타일입니다. 노골적으로는 못하겠죠. 뭐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뭘 해줘놓고도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갈망해요. 그러면 누가 그 편안하게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가족들에게는 참 인정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 이 유형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건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고 내가 이번에 진짜 이거 깨달았다 이렇게 배운 것이 있거들랑 부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간질거리는 거 요거 반드시 참아내야 됩니다.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얘기한 거다. 또는 그 영혼의 필요가 보여서 내가 얘기한 거다. 나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정말 이분한테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내가 이분한테는 정말 나랑 같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골목대장 기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핑계와 명분을 버리고 이거야말로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뭔가 멀어져야 됩니다. 당분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전에, 영적 권위란 사실 영적 섬김이긴 한데 이 부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타고난 그런 기질을 인정하고 모여든 그 자체를 좀, 그 구도를 좀 파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신이 너무 쉽게 영적 교훈을 말해낸다는 거는요, 이 뿌리가 착근되기도 전에 그 뿌리를 다 파헤쳐서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겁니다. 뿌리는 흙 밑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흙을 자꾸 파헤쳐서 뿌리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그 뿌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람은 열정적인 언변, 그리고 아주 자신의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순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민낯을 직시하고 깊이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들여다보는 일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고마워하고 찾고 하면 그게 자기의 진짜 모습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질수록 사람은 어리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뿌리시기도 하고요. 이 성찰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한 내면의 힘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늘 작은 골목대장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크게 한번 이렇게 성장시켜야 그 작은 데서 만족하고 그 올망졸망 몰려다니는 고기에서 벗어나서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을 깨트리고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자랑스러워하고 이건 내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